16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3절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20세기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렀던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다. 뭐냐면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또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살면서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성공이나 그런 바람을 기대한다면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축복을 또 기대하고 그런 새로운 인생을 좀 우리가 뭔가 좀 펼쳐지기를 원한다면은 내 삶 속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변화가 없이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 이거는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이 변화가 있어야, 내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제까지 내가 잘 살았으니까 이대로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그런 이 미래를 기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라 한 뜻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그 초등학생 아이가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이 합정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치과가 강남역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합정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가게 된 거죠. 이제 엄마가 갔다 오는 길에 배고프면 사 먹으라고 5,000원을 줬습니다. 지하철 계단에 내려가다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 아이가 1,000원짜리 한 장을 그 할아버지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하철을 탔어요. 카세트에 목을 걸고 찬송가를 막 틀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보니까 어디 마음이 찡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1,000원을 또 넣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보니까 이 할머니가 막 구걸을 해요. 그냥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막 이거 막 뭘 내밀면서 막 구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안 준 것도 아닌데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 할머니에게 1,000원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강남역에 내렸는데 이 할아버지를 한 번 만났는데 거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지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1,000원짜리 또 한 장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다가 보니까 껌 파는 아이가 또 있어요. 껌 파는 아이에게 또 1,000원을 또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엄마가 줬던 5,000원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배고픈데 합정역에서 이 강남역까지 가려면요,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려요. 한 40분 걸리고, 그리고 걸어가고 오고 나면요 1시간인데 이 아이가 2시간 동안,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치과 교정하고 해서 한 3시간 동안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이 5,000원을 엄마가 5,000원을 줬는데 가다가 좀 뭐라도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내가 5,000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너 비현실적으로 살면 너 앞으로 나중에 먹고 살지 못해. 그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단을 치니까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야,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너 진짜 잘했어. 칭찬해 주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매일매일의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매일 산다고 해서 나에게 거절로 주어지는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내 내면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아이의 경우에도 보면은 아버지와 엄마의 그런 경우가 달라지게 되고, 아인슈타인의 그런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내 속의 내면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미래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하물며 이런 아이를 보고도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들어보고도 그렇게 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내 속에 변화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구나를 더욱더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산다고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꾼다고 해서 다 똑같은 꿈이 아닙니다. 똑같이 로또 1억에 당첨돼 가지고 10억을 타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다 그것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리고 내 집 살 수 있는 3억만 빼고 나머지 다 교회에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 교회에다 드리는 사람이 있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가족들이 형제가 4명이니까 1억씩 다 주고, 그리고 조카들은 5천만 원씩 다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다 모든 것을 쓰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이게 종류가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이 같이 살아도 이게 다르게 되고,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이 축복의 양의 질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있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꿈도 있겠지만, 진정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천국을 향해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행복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놓을 게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 영광 받았고, 내가 다 만족을 누렸고, 기쁨을 다 누렸으니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복을 받고 그 복을 내 걸로 내가 썼으니 하나님 앞에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열매도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따랐냐면요, 빈들에 가셨는데 빈들에 막 5천 명이 넘게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도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 올라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이 빛과 소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소금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빛 같은 거, 이 빛 알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소금이 돼, 너 빛이 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금이 되고 싶고 빛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소금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죽어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소금 되라고 말씀하시 본 적이 없어요. 너 빛이 되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되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요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미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금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맛을 내지 않으려고 자꾸 여러분이 녹아지질 않잖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멈든지 막 이렇게 움켜쥐고 막 하려고 그러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소금, 내가 이 소금이 되어져 있는데 소금이 조금만 녹아지면은 여기에 뭐가 돼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녹아지면 아무리 정말 견고한 저기 배추라고 해도요,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되지 않고 그냥 소금이 돼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돼가지고 뭐 빛이 돼가지고 착한 일 하고 뭐 해보고 여러 가지 맞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너는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과 소금은요, 목적은 같은데 역할이 다릅니다. 소금은 음식물이 자신에 들어가면요, 이 음식물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면은요, 소금이 어떻게 돼요? 녹아지게 돼 있어요. 녹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녹아지게 되겠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음식물에. 그러니까 녹아져서 자신의 모습이 없어지고, 그리고 뭐가 됩니까? 그 음식을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요, 녹아지고 숨겨지고 감춰지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소금이라고 말하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소금이니까 뭐든지 어디서든지 그냥 조금만 녹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녹아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 모든 것들이 다 소금이 되면 돼요. 조금만 녹아지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소금이라고 생각하면요, 조금만 녹아지시면 돼요. 숨겨지면 돼요. 감춰지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이게 배추라고 생각할 때, 음식물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녹아지면은 나는 나 자신은 없어지고 여기에 맛을 낼 수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빛은요, 이 소금은 녹아지고 숨겨지고 감춰지는 역할을 하지만은 이 빛은요, 소금과 달리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드러내는 역할. 여러분, 이 전등을 켜가지고 이거 다 불 꺼놓고 전등을 가지고 이 천정 위에다가 비춰보세요. 그러면 이 빛을 비추면요, 전부 다가 이 바닥까지 다 보이게 돼요. 근데 이 전등을 가지고요, 방바닥에 놓아보세요. 방바닥에. 그럼 방바닥에 놓으면요, 그냥 방바닥 주위만 환하지 전체가 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만이 전체적으로 다 비춰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을 감수해야만이, 내 자신이 드러내야만이 그 모든 것을 다 비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요, 비출 수가 없어요. 비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도 이 소금처럼 녹아지고 맛을 내어지고 빛처럼 희생을 드러내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금으로. 여러분 이미 소금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으로 사시나요. 소금으로. 나는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말고 소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자,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힌 뿐이니라 그럽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소금이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역대사 13장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셔요. 그래서 소금 언약을 하셔요.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을 하시는데,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에게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그때 하셨는데, 이 소금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려지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걸림대로 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금이
불소금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소금 언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소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2장 2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소금이 회복으로도 쓰여졌어요. 자, 여리고에는요, 그 당시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물 때문에요, 이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유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뭐 물이 좋잖아요. 뭐 물이 좋지만은 근데 수돗물은 끓여 먹어야 되고, 뭐 지금 요즘에 삼다수가 좋다고 하지만은 더 좋은 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물에다가 너무 물이 안 좋으니까 물에다가 뭘 뿌렸냐면요,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을 뿌렸는데 그 물이 완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5절, 이 소금이요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이 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의 언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소금 언약으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소금이, 그런데 이 소금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 보세요. 뭐가 되냐면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받으리라 그래요. 불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불소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금 언약,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지면은 그 불이 성도에게 임해서 구원의 불사례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지옥의 불소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 지옥의 불소금이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소금인데 이 소금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불소금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붙잡혀서 소금 언약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보장을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내게 지옥의 불소금으로 이렇게 부어지게 되느냐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착한 행실을 살았던 간디 보세요. 수바이처 보세요.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정말 저도 이 성철 스님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요, 자기를 스스로 비우고 절제하고 무소유하고 청빈하고 그렇게 정말 좋은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소금뿌리 내려줘서 지옥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소금이 녹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정말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고 해도요, 내가 정말 이 목사의 소금이지만은,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음식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음식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싶은 거죠.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음식물에 들어가서 왜 내가 녹아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비워지고 내가 왜 죽어져야 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삶을 삽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일하면서도 봉사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소금으로서 그냥 왕소금이 되든 가는 소금이 되든 어떤 것이든지 내가 소금인데, 근데 이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죽어지게 되면 나는 비워지게 되고 그 사람이 그냥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목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맛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죽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이 소금이 있지만은 이 소금이요, 자기가 내가 힘이 있어. 뭐든지 내가 짜게 하고 뭐든지 다 정말 사람의 입맛을 조절할 수 있어. 뭐든지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소금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힘이 있다고 하지만요, 이 힘으로 절대 짠맛 내지 못해요. 소금은요, 얼마만큼 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짜고 덜고 이게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뭐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칭찬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 인정받고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게 소금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본이 되는 삶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음식물에 들어가야 소금이에요. 들어가야 돼요. 낮아지고 비워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나누고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어디든지 그 음식 맛에 낼 수 있도록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비워지고, 그래서 내 삶은 나는 죽어지고 그 음식물에서 뭐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소금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사세요. 소금인데 여러분, 소금에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부인되어지고 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빛으로 살라. 빛으로 살라고 그래요. 빛으로.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빛.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빛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방에서 이 후레쉬가 비춰지게 되면 온 방이 다 비춰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가 비춰지니까 온 동네가 다 비춰지게 되더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요, 음식물에 들어가면 자신이 녹아져서 자신의 모습이 없어지고 음식의 맛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내잖아요. 그런데 이 빛은요, 소금과 달리 나타내줘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어떻게 되었냐고 말하냐면요, 세상 전체가 어둠이 다 없어지고 빛으로 드러나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그 모든 세상이 다 빛으로 드러나더라. 어둠이 없어지더라. 이사야서 59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은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자, 우리가 아무리 정말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었었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뭐가 되세요? 온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 빛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상을 바뀌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보세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나라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그냥 적자인데 얼마나 걱정합니까? 얼마나 염려합니까?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해병대에서 막 총기 자살 죽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정말 이 지구상의 밖에서 보세요.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늘 간간히 이렇게 좀 선교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막 저도 아파가지고 수술하면서 정말 힘들어가지고 저기 있었는데 아주 2달 전부터요 홍수가 나가지고 파키스탄이 완전히 홍수 나가지고 막 그 홍수로 그냥 교회 3분의 2가 잠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 막 그렇게 애타는데, 그래서 못하다가 엊그제 좀 이렇게 임금을 좀 보내줬는데 세상이요 진짜 어둡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 기근, 홍수로요 어두워. 그런데 그런 세상을 밝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이런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뭐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뭐 예수님께서 뭐 친히 왕이 돼가지고 뭐 막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습니까?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도와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가르쳐주고,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살으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워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부활로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춘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불이 은닉되고 감춰지고 숨겨질 때요, 빛의 역할을 제대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드러내려고 숨기고 나타내려고 감추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는 주님께서는 정말 내가 비춰지기 위해서 자꾸 정말 그 숨겨지고 감추진 삶,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인당하고 비워지고 약해지고 무력한 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춰지는 것이 빛이고 숨겨지는 것이 빛이라는 말이죠.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한 행위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 빛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세상을 놀랍게 하는 것이 빛이 아니라, 인기를 얻고 자랑을 얻고 칭송과 명성을 쌓는 것이 빛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어둠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거기서 빛으로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빛이다라는 겁니다. 손해가 되고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내 자신을 정말 드러내고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정말 어떻게든지 뭐 많은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빛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숨겨지고 감춰지고, 그래서 정말 그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죠.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으로 그냥 있지 마세요. 그냥 빛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그냥 내 모습이 이러니까 나 이 정도만 됐지라고 비추는, 그런 비추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지는 빛이 되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춰지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숨겨지고 감춰져야 돼요. 나라는 것이. 그래야만이 뭐가 돼요? 드러내지고 그리고 나타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 자신은 땅에 감춰지고 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하나님께서의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이든지 그 자리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사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살았다고 빛으로 그냥 비춰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나는 어디서든지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빛으로 잘 정말 비춰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착한 행실로 살아야 돼요. 착한 행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자, 여기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죠? 자, 빛이고 소금인데 그 빛이고 소금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인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착한 행실은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죠. 여기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착한 행실은 세상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상식적이고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 자, 선한 목자라는 것은 뭡니까? 선한 목자는요, 양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돼요, 그냥 이 양들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그런 예수를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요구를 해도 그래도 나는 선한 목자로 그냥 꾸준하게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양들을 이끌어가는데 뭐 목사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은 뭘 이끌어가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남편, 아내, 자식들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그 하고 있는 조직 가운데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선한 목자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요,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가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선한 일을.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 뭐 착한 일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선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윤리와 상식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착한 행실은요, 윤리와 이 상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냥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역할을 감당해라 하셨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 또.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내 자신의 행동을 보고 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행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게 정말 예수 믿는 거야? 그런 말을 들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착한 행실이 안 돼요.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선한 목자처럼 살기를 원해요. 선한 목자는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없어요. 그냥 그저 내게 맡겨진 거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내게 주어진 양이 몇 마리인지 그 양만 잘 키워서 그리고 그 양들을 잘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선한 목자처럼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안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성철 스님 어땠습니까? 무소의 삶을 살고 비우고 절제하고 청빈하고, 정말 이분을 보면요 예수님과 삶이 너무나 같아요. 간디는 어땠습니까? 수바이처는 어땠습니까? 다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삶을 사셨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제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청빈하고 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서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소금이고 빛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소금이고 빛이고 착한 행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간디라고 해도, 아무리 수바이처라고 해도, 아무리 성철스님이라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료급식을 하더라도요 예수 생명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면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잖아요. 제가 무료급식 하면서 제가 영광을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내가 내 말을 들으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먹고, 그리고 내가 했던,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사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요 그래요. 저절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진짜 목사님을 보면서 말씀 한마디를 들어본 적,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은, 근데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착함, 그런 행실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착한 행실, 선한 목자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내게 맡겨준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착한 행실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그래서 막 빛이고 소금이니까, 내가 소금이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들어갔으니까, 너 맛을 냈으니까 너 나에게 정말 좋아해야 돼. 내가 빛이니까, 내가 너 어둠 속에서 내가 비춰줬으니까 너 나 정말 존경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선한 목자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미 내 안에 정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썩어서 들어가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